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아름다운 특별 찬양을 해주신 열발린다 교회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그리워하며 또 오늘을 기다리던 여러 성도님들 뵈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 와서 배우니 여러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함께 공부하던 우리 동창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의 목사회 회장 목사님 남상국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대학 선후배로 만나는 독고원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 계신데 제가 이름을 잘 못 챙겼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삼육대학교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함께 공부하던 우리 이강천 목사님 참 반갑습니다. 우리 대선배 이한봉 목사님 또 우리 저의 스승님도 되시는 노경원 장로님 여러 친구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전단지를 만드셔서 여기에 성경의 위대한 언약들에서 갈 길을 찾다. 정말 절실한 제목이요.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그동안에 좀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관심 있게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가장 중대한 개념, 가장 중대한 사상이 아닌가 하는 그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줄 참석해 주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을 동의하는 동감을 표현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붙인 제목은 언약의 신학이란 진짜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뭐 별것입니까? 신학 그러면 아이고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이럽니다. 신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 신 배울 학, 하나님 배우는 게 다 신학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신학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부터 잠깐 생각해보고 서론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역사다, 역사 맞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기나긴 역사이고 또 그 초기에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 율법이다, 맞습니다. 많은 율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학이다, 진짜 문학이에요. 아주 고전 문학입니다. 뭐 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전기도 많이 있고 많은 문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언이다, 맞아요. 많은 부분이 예언입니다. 이루어진 예언, 아직도 안 이루어진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이 있는 그런 예언이에요. 또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니 성경이란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무슨 약? 구약.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약자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신약. 그 뒤에 나왔고 또 새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신약 그럽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 안에 기록된 모든 기록 내용은 언약의 발표와 그 언약의 성취로 이렇게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것이 약속이 아니면 그렇게 끈질기게 연구할 필요 없고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파고들어서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담겼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데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또 왕이 백성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개인과 개인이 한 약속도 있고 또 아버지가 뭐 자녀들에게 한 약속도 있고 약속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떤 약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한 개인을 통해서 주어졌을지라도
그 내용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한 시대에 주어진 약속이지만은 만대에 걸쳐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요 언약을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미리 연구한 사람들과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빌어서 정리해 보니 다른 언약들은 덜 중요하고 또 한 시대를 지나가면 더 이상 효과가 없지만은 영원히 효력 있고 만인에게 소용되는 약속이 몇 개인지 아세요? 8개입니다. 8개예요. 이번에 오늘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6일이기 때문에 8개를 하나씩 다 못할지라도 어느 날에는 2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빨리 달려서 다 한번 훑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모세의 언약은 2번 있어요. 한 번은 시내산에서 했고 한 번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한 모압의 언약이 있습니다. 본질은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언약이 또 있어요. 참 새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언약이 신약의 그야말로 신약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8개가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요즘식으로 엑스레이 또는 MRI 뭐 그런 사진 딱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약속이 나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뜻이 뭘까? 또 어떤 형태가 있는가를 아주 주마간산격으로 한번 훑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서 베리스라고 합니다. 이 베리스라는 말이 영어로 거의 모두 covenant, contract, agreement 뭐 이런 등등으로 번역됐지만 하여튼 언약, 약속인데 287회 사용되었어요. 참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내 혼자 언약 못합니다. 그건 독백이죠. 하여튼 두 사람이 마주보고 또는 상하관계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뭐 이 용어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요, 협약이요, 합의요, 협정이요, 뭐 조약,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개념은 서로 뭐 하겠다고 서로 무슨 조항을 걸고 약속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의 형태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약과 그다음에 차등한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 나하고 누구하고, 그죠? 그다음에 상하 관계는 왕이 백성에게 한다든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해줄게 하는 그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예를 몇 개만 들면 대등한 관계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있어요. 아비멜렉과 함께 뭐 다투기도 하다가 야 이제 그러지 말자 하고 약속합니다. 그런 언약이고 이삭과 또 아비멜렉이 그 대를 이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읽는 것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히위 사람과의 또 약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합니다. 속고 한 약속이지만도 약속은 약속인지라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이 참 긴밀한 언약이에요. 목숨을 걸고 참 이제 막 죽을 판에 있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한 약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등이에요. 위와 아래의 언약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여러 번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와 하나님과의 약속. 자, 하나님은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또는 기술하는 describe 하는 용어가 수백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시고? 광대하고 능하고 두렵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야, 너 하는 꼴을 보니 구원받기 틀렸다. 약속 취소! 이러면 구원의 계획이 다 숲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뭘 지켜요? 약속 지키세요. 그것에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달렸어요. 이 정말 중요한. 그런데 언약과 뭘 지켜요? 언약과 뭘 지킵니까? 인자. 제가 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만 이거 한번 외워 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헤세드라는 말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의미가 아주 풍부한데 우리말 성경에 가장 많이 번역된 용어가 뭐냐면 인자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인자라는 말 좀 부족해요.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한다. 이것에 조금 더 다른 말씀을 붙인다면 신실하심이에요. 약속과 신실, 베리스와 헤셋, 언약과 인자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약속해놓고 신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리 신실해도 약속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이 둘을 지키는 아주 균형되게 지키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여러 번 강조해요. 그 이하를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또 말합니다. 시편 89편 28절.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항상 같이 가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뭐와 뭐요? 뭐와 뭐요? 인자와 언약이 같이 간다니까요. 이 인자는 신실함입니다. 믿부심입니다.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성실함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언약을 파하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언약을 파괴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 이게 어느 책의 제목인데 하도 좋아서 이렇게 썼어요. I will never break 뭐를요? My covenant with you.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하나님 어기시겠습니까?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또 언약을 지키는 자를 축복한다 합니다. 뭐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한대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약을 이기면 너희 집에 도적이 임하겠다. 대적이 임하겠다. 뭐 이렇게 언약을 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자꾸 나와요. 어기는 자를 처벌합니다.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겨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어기니까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안 어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언약이 뭐냐? 근데 제 나름의 이제 생각입니다. 첫째,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주마.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겠다. 뭐 끌어낼 때 이스라엘 뭐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준비됐어요. 뭐 세운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하겠다 하고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모세가 데리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에요. 둘째는 그분의 경륜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쉬운 말로 하면 계획.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무슨 계획이에요? 창조의 계획이 있어가 창조했고,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지만도 그것을 다시 스스로 희생해가면서 구원할 것을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플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영어가 플랜입니다.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발표한 것이 그게 언약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증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애 또는 자비, 신실, 인애 여러 가지로 표현됐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다 지켜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데, 이 언약이 바로 그분의 헤세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헤세드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것 한 9가지 중요한 걸 골랐습니다. 헤세드는 인자,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이 인자입니다. 둘째는 사랑, 자애라고 번역했고, 또 선대, 친절로도 번역했고, 은혜, 은총으로도 번역되고, 자비, 자선, 긍휼, 긍휼은 긍휼과 애련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가련하게 여기는 거죠. 확고한 사랑, 이거 좋아요. 확고한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자하면 좀 이렇게 수동적인 것 같아요. 확고한, 영어로 steadfast love. 그냥 love가 좀 부족해가지고 확고한 사랑, 이그러지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충실, 충성, 그 다음에 신실하신 faithfulness. How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건 참 믿잖아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그건 참 믿죠? 신실해요.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절대 식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하고 9번을 노란색깔 칠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헤세드의 대표적인 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됐는데, 시편에요. 시편에 구약 전체에 사용된 것의 절반 이상이 시편에 사용됐어요. 특별히 시편 136편. 바로를 홍해에 빠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무엇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어떻게 하니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 그 인자는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그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나와요. 이게 시편에만, 시편 136번 방금 말씀드린 26개 절이 있는데, 매 절 끝에는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넷째로 언약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주 거의 뭐랄까요, 독주하다시피 하십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그 계획을 밀고 나가는 아주 능력의 역사가,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참 위대한 개념이에요. 마지막으로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이렇게 언약해놓고 성취해 주시고, 이렇게 언약하고 성취해 주시는 이런 것의 연속이 하나님의 인간 통치입니다. 아마 우주의 통치의 원리이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8개의 주요 언약 중에서 시간 관계로 아담의 언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8개의 언약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아담에게 언약했지만은 그 효력과 그것의 결과가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약속이기 때문에 주요 약속이고, 그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만한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약속인고 하니, 제가 여기 요약한 대로 무슨 약속이에요? 승리의 약속이에요. 너 반드시 이긴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할 거다.
왜요? 아담이 졌기 때문이에요. 아담 지지 않았어요? 유혹에 졌어요. 사탄에게 졌어요. 뱀을 통해서 말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런 참 딱할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똑같아요. 참 생각하면 아담 원망스러워요. 그 하나 한 모금 깨물어 먹어가지고 두고 오늘까지 여러분 모두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했으니까 아담이 참 야속하지만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30년. 내일 우리 노아의 언약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930년 동안요, 두고 가슴에 못질을 하는 두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따먹은 거, 하나는 자기의 맏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 인간의 범죄니까. 그거 참 괴롭혔다 그래요.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에게 승리의 약속을, 성공의 약속을, 패배한 인간에게 이김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아담의 언약입니다. 자, 이건 바티칸에 가면 이렇게 시스티나 박물관에 있는 천장 그림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아담의 언약 공부하니까 우리 한번 눈여기로 이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이게 성서적인 창조의 과정을 묘사한 그림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담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거는 이렇게 생명의 스파크를 탁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사상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언약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언약 같습니까? 얼른 보면 언약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일방적, one-way 약속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금지한 실과를 따먹고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930년 동안 살긴 했지만은. 하와는 몇 년 살았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거 몰라요. 그런데 성경 밖의 문헌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고 하는 성경 밖의 문헌이 있어요. 이 문헌은 영감된 책이 아니었어요.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내려오는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와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 기록에 의하면 하와는 아담이 죽은 지 일주일 후에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이 930년 동안 이제 살면서 이 약속을 참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뭘까? 첫째, 의미. 둘째, 그 내용, 그 결과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직후에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이게 누구 하는 말씀이에요? 뱀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의 직접적인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하와. 너 하와를 꿰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제 너와 하와 둘 사이에 어떻게 원수가 되게. 영어로 enmity between you. 이 적개심이 있을 것이다. 이 적개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도 있고 여기서 참 좋은 거예요. 하와하고
이 마귀하고 사이에 적개심이 없었으면 계속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 적개심은 대단히 참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엔타이. 나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너 날 꼬셔가지고 날 망쳤잖아. 그 적개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적개심을 좀 물려받았어요. 죄하면 무조건 다 따라가지 않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마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두 사이에 그러한 선한 적개심도 있지만은 어디 계속적인 무슨 관계예요? 갈등 관계예요. 갈등 관계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와 뱀과 하와 사이에만 그치지 않고 너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사실은 뱀 속에 있는 사탄의 능력. 사탄이 새끼를 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은 후대의 마귀와 그 다음에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계속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누구예요?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고 너 마귀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한 구절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그 결과로서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것은 정말 구속의 드라마의 첫 번째 예언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발표입니다. 조금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역사적인 배경은 인류의 범죄와 그 다음에 타락이에요. 그 범죄를 뭐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1차적인 범죄입니다. 그 결과로 온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1차적인 언약이 이 방금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신비한 언약입니다. 좀 더 두고 보십시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그분이 이제 마귀의 머리를 막 부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 신원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예?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고 시조가 있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과 아니시면 이 몸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어떤 면에 참 모태로부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양육자예요. 그죠? 씨는 아닙니다. 씨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원어는 씨입니다. 씨. 영어로는 seed, the seed of woman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말은 여자의 씨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는 다 찾아보면 다 seed of woman이에요. 씨입니다. 히브리 말도 세라라고 씨예요. 씨. 씨가 어디서 봐요? 남자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오는 씨예요. 그러니까 남자 씨 아닌 여자에게서만 오는 후손 씨. 이것은 나중에 이사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정녀 탄생과 연결되는 위대한 개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 때에 이 이사야가 예언한 가운데 이 예언이 참 신비한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 여기 여성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이들 낳으셨죠? 혼자 낳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정말 희한한 얘기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 여기에 이 약속에 역설이 있고 이 약속에 신비함이 있고 이 약속에 특이함이 있어요. 한국에도 많은 자칭 메시아가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다 아시죠?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됩니까? 죽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했어요. 안상홍파라고 합니다. 참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 동포가 있다는 데에서 참 마음이 좀 이상해요. 또 뭐 과거에 뭐 교회 또 교주 비슷한 사람 다 메시아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초기에 관련 조금 있다가 나간 박아무개라는 사람도 자기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난센스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되려면은 여자에게서 나야 합니다. 여자가 나요. 임마누엘은 여자, 처녀에게서 나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한국에서는 한 5,500마일 떨어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3,000마일 떨어졌을 겁니다. 거기 예루살렘에서 부근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2000년 후에 저의 구주가 되느냐?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젊은이 지금부터 뭐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2000년에 살다가 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 힘들어요. 참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 믿잖아요. 뭘 보고 믿어요? 예? 이 책 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녀에게서 나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뭐가 나온다? 치리자 목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 안 나오고 무슨 메시아가 돼요? 그죠? 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건 누구예요? 예수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 이제 내일 모레 아브라함 공부하잖아요. 그 밖에도 많아요. 그 모든 조건을 한 몸에 다 성취하고 떡 나타나가지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이제는 이 책 때문에 예언과 성취, 표상과 실체 수많은 그 사상의 연결을 통하여 이분이 아니면 구주가 안 되고 이분은 또한 구주가 아닐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제시해놓고 믿으라 해야 여러분이 믿지 누구 말만 믿고 듣고 어떻게 믿습니까? 진실로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그분이라야 우리의 구주이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분은 동정내로 와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 동정내로 오신 거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십시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아주 경건한 처녀였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딱 와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 하는 말은 아이를 뵌 여인이여 이 말이에요. 이 처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아무리 천사라도 그렇지. 그 이야기 한참 해가지고 내 친족 엘리사벳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 낳는 걸 포기한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이 베게 해가지고 아이를 뵌 지 6개월이다 하니까 그래요? 내가 가서 확인해보고 그가 진실로 아이를 뺐으면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저기 엔카름이라고는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도시로 마을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다시 그 천사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로다. 이 처녀의 몸에 누가 생명을 잉태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자매들에게 아이를 베게 한 사람 그 남자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아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동정녀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 개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낳고 자꾸 낳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낳고 하다가 그만 실전 나가지고 안 읽잖아요. 그러나 그 낳는 거 중요해요. 안 나오면 메시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요? 그죠? 나요. 근데 우리말은 낳다라는 말에 성별 차이가 없어요. 아버지도 아들 낳았다 그러고 어머니도 아들 낳았다 그래요. 그렇죠? 영어는 달라요. 여러분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영어는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 하면 영어로 beget라는 동사를 쓰는데 뭐 잘 안 쓰지만은 beget, B-E-에다 G-E-T, beget 하면 남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동사예요. 여자는 그걸 쓰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한테 어떻게 해요? She gave birth to a child. 이렇게 하죠? 그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동사예요. give birth to I. 뭐 boy, girl 이렇게.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을 기록한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 동사입니다. 이건 남자가 주어일 때 쓰는 나타예요. 엄마가 주어이고 아이를 낳을 때는 틱토라고 하는 다른 동사를 씁니다. 아니 전혀 다른 동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동사는 전부 아버지가 주어일 때 쓰는 동사예요. 아브라함, 에겐네산, 이삭, 에겐네산, 겟나오의 과거 형태예요. 낳았다 쭉 내려오다 마침내 누가까지 옵니까? 예수님까지 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여기 16절에 야곱은 또 다른 야곱이에요. 야곱이 많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 이 동사가 뭘까요? 겟나오일까요? 틱토일까요? 겟나오예요. 아버지가 지금 주어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요셉에게서 낳았다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직전에서 일단 나타났다가 끊어지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남자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다 된 족보 아니에요? 정말로 단어 선택이 잘 된 것이고 동정녀 또는 여자로서만이 태어난 아이인 것을 확실하게 하는 족보이고 동사예요. 그건 봐도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야단을 막 쳐요. 꾸지람을 막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유대같이 북의 가부장 제도와 북의 사회에서 여자에게 낳았다는 말은 이게 특별한 말이에요. 여자에게 낳습니다. 또 율법 아래 낳았어요. 율법 아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족보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을 이제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아버지를 입양한 것처럼 됐어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성경에는 이 여자가 예언적으로 말할 때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 종류가 둘이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여자예요? 예전에 종류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순결한 여자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예요. 순결한 여자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순결한 교회의 상징이에요. 음녀는 뭐예요? 바벨론, 타락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여자를 예언적으로 보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아까 여자의 자손 또 그 중에 남은 자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할 때에 이 여자는 교회예요. 신실한 교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을 가리키면서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후예로서 이 땅에 올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언약의 표징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언약이 성취해 줄 그 장본인은 반드시 누구여야 되는 거 아니? 여자의 후손이라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처음부터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보화내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곧 누군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족보로 보나, 또 다음에 탄생할 때의 그 상황으로 보나, 탄생할 때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성경 밖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영감된 기록이 아니어서 다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우리 복음은 4복음뿐이지만 성경에는 성경 밖에 복음이 한 10개 더 있어요. 별 복음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가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그 다음에 야고보 복음, 복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위경 또는 외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러 책들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마리아가 굉장히 착한 소녀였어요. 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소녀인데 이제 상처한 요셉에게 6남매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라는 말은 형이에요. 형제가 이름이 뭐 야고보, 요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매들인데 이 6자매를 두고 그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수 요셉은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참 그 아이들 키워가면서 맨날 대표질하고 집시하니까. 근데 그 옆에 이제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착한 심성 좋은 처녀가 가서 그 아이들을 돌봐요. 돌보는데 정말 아직도 먼저 코 흘리기도 있고 자기와 나이 비슷한 또 아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도와주다가 너무나 측은해서 이제 동정심을 갖게 되고 요셉도 가만히 마리아가 자기 아들들 이렇게 돌봐주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인정이 있고 해서 참 오래 기도하고 오래 고민 끝에 청혼을 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펄쩍 뛰었어요. 난 절대 안 한다고. 내가 왜 이런 애들의 엄마가 되냐. 안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 보면 너무 동정심이 생겨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정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가까이 하기 전에 아이 뵌 것이 나타난 거예요.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도 경건한 사람이라
한 번도 그 여자 뭐 손도 안 잡아봤는데 아이를 뺐다니까 끊으려고 마음먹습니다. 왜요? 그 맨날 이렇게 와서 애 돌보는 그야말로 자기한테는 뭐 아주 뭐 딸 중에 하나처럼 그런 나이 차이가 나요. 그 아이와 결혼할 마음은 있었는데 아이를 뵀다는 이야기가 듣고는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찾아오는 사람 누구냐 하면 또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아주 바빴어요.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너 아이 뵌다 해놓고 그다음에 끊으려니까 야 그 뵌 것은 아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뵌 것은 다른 남자하고 뵌 거 아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뵀다. 하고 요셉이 말 안 들어야 절대 안 한다고. 아이 뵌 아이를 내가 어떻게 때려오냐고. 둘 다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바쁜 그런 정황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확실할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의 스토리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여튼 그분은 뭐예요? 동정녀 수태된 사람이에요. 골자는 처녀에게서 아이 난 것입니다.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 난 후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와 여자 사이에 enmity, 적개심, 대적, 후손과 후손 사이에도 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라 그럽니다.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그때부터 아담시로부터 이제 물려 오늘까지 오고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를 요약하면 뭐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이러한 대쟁투의 그런 모티프로서 성경을 역사를 서술한 책이 이 5권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위대한 언약을 아주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이에요?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 양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짐승이 있을까? 짐승이 가죽을 벗겨간 것이 가죽이지. 그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범죄의 결과로 생긴 벗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죄가 초래한 기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어시시해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전에는 벗었지만은 아주 영광스러운 두루마기가 있어가지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셋째는 첫 제물로서 제사의 필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가죽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가죽 옷은 어떤 생물의 죽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대신 죽음, 곧 대속의 교리를 가르쳐주게 합니다. 이 가죽 옷은 어떤 생명이 죽었음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우리말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개역 한글판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구절을 새 국제역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앞에 걸 좀 생략하고요. The Lamb, 어린 양이죠. That was slain,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언제부터?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계의 창조 때로부터, 다시 말해 창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말 성경하고 좀 달라요. 우리말 성경은 창세 이후로 농명된다는 말에 이것을 걸어놨는데 New International Version과 다음에서 볼 King James Version은 이 죽임을 창조 때로부터라는 것을 죽임을 당한다는 동사에다 연결시켜 놨어요. 뜻을 알겠죠?
이거는 창세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농명되지. 우리말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창세로부터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달라요. 자, 이 킹 제임스 버전 NIV 방금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All who dwell on the earth will worship him,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똑같은 내용 같은 거예요. 조금 구분은 달라도 내용 같은 거예요. 천지 창조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제가 읽는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창조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번역이 헬라어 번역에 헬라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고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긴 있지만 이게 더 가깝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그걸 한글 킹 제임스라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 다 그에게 경배하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분명한 차이가 있죠? 네, 차이 있어요. 예,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우리말처럼 번역했어요. RSV도 NASB도 이렇게 우리말처럼 번역했어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죽꽃과 연결시키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훨씬 더 격에 맞습니다. 의미가 더 잘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가죽옷은 원제사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은 뭔가 하니?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상냥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이기겠다 이거예요. 마귀를 이겨서 승리를 거두겠다. 마귀는 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혀요. 뭐 발뒤꿈치를 상한다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뒤꿈치 상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늘 아예 머리를 깨부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는 첫 번째 가는 복음이에요. 에반겔륨, 프로토라는 말은 원, 첫 번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은 학자들이 원복음이라 프로테반젤륨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죽옷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죽옷을 우리는 원제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프로토 세크리파이스. 맨 먼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더 입혀줬어요. 제사 필요하다고요. 너 첩지? 부끄럽지? 가려움이 필요하다고요. 뭘 통해서? 가죽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연결시키면 그때 어린 양 잡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원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가 24절 창세기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우리말 성경은 그룹입니다만은 그룹은 영어의 그룹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또 그룹이 아니라 크룹이에요. 그래서 오늘 크룹이라고 내가 아침에 고쳤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 네모인지 둥근지 잘 모르지만 왜 하필이면 동쪽에 갔다가 일을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방은 각각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마다 상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금속마다 심볼리즘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뭐 모든 것들이 컬러, 색깔도 상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뭐 이거 해라 저라 그러지 않습니다. 동편은 의미다. 동편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리고 오시는 방향을 암시합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동방 해 돋는 편에 유다 지파를 갖다가 앉혔어요.
왜? 유다 지파는 예수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arly Writing이라고 하는 책 15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을 묘사한 거기서 보면 동쪽에서 뭐가 나와요? 손바닥만한 밤만한 구름이 막 오는데 점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동편에 섭니다. 동편에 해가 뜨잖아요.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밝아오는 곳이에요. 새 시대와 새 날이 밝아오는 곳입니다.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은 성경에 많이 언급돼요. 첫 언급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룹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요. 하나님의 임재를 옹유하는 어떤 천사 모양의 형상이에요. 천사 모양 형상입니다. 그룹이 때때로는 뭐 굉장히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 1장 같은 데 보면 뭐 날개가 이렇게 4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 얼굴이 4개잖아요. 앞에는 사람, 이쪽에는 소, 이쪽에는 사자, 뒤에는 독수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만든 생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든 생물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과 소와 황소와 사자와 독수리가 한 머리에 있습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심볼리즘이에요. 이 그룹도 마찬가지야.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이 그 계심을 이렇게 옹유하는 존재예요. 이거 뭐 사무엘상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룹이 나타나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어요. 이 검은 말씀의 상징입니다. 볼이 반짝반짝하네요. 그래서 말씀 신명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이야기예요. 이것들을 두어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야시케인 그럽니다. 야시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샤칸에서 왔어요. 샤칸에서 셰키나라고 하는 광채가 나옵니다. 임재의 광채예요. 두어는 임재의 광채가 나와요.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와 계셔서 이 백성들의 제사를 받고 백성과 교통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는 것 마찬가지예요. 가장 원초적인 성소예요. 원초적인 성소예요. 뭐뿐이에요? 그룹과 화영검뿐이지만 나중에 이 그룹은 이제 지성소에서 듣게 되고 성전에 와서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뭐를요? 생명나무의 길. 생명의 도입니다. 시편 77편 13절에 보면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이 성소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좀 달라요. 성소는 생명의 길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배우면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생명의 갈 길이 어디 있느냐? 이 갈 길이 어디냐면 성소에 있어요. 갈 길이 어디? 성소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했고 다 이게 상징으로 있어요. 등대도 있고 진설병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법궤도 있고 뚜껑도 있고 다 있어요. 분향단도 있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찾아갈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에는 뭐가 달릴까요? 생명이 달려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달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달렸어요. 생명나무에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나무의 길은 생명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수위와 같아요. 수위. 우리 학교에 수위가 있어요. 정문에. 그 수위하는 일은 그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지, 나쁜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그죠? 뭐 무기를 들고 학교 막 불지를 오면 못 가게 해요. 그다음에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임무예요. 셋째는 뭐야? 안내해야 돼요. 뭐 학교 같으면 학부모가 왔다. 우리 아들이 뭐 무슨 잘 안내해줘야 됩니다. 이 지키는 3대 임무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그룹이 있어요. 그룹. 그룹 사명이 큽니다. 그룹이 나중에 이제 지성소에 오고 성소에 가장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옹이하는 그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 그룹과 화염금을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원초적인 성소, 프로토 생츄어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룹이에요. 성소에 있던 그룹의 모습입니다. 이게 법궤 위죠. 또 다른 그림은 이렇게 똑같은 것이지만은 광채가 날때하고 안 날때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조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너 절대로 이제는 이길 분을 내가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일지 어떻게 아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는 분이다. 참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메시아의 신원은 어떤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승리. 그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참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에 이어서 드린 가죽 옷은 바로 원제사. 인간의 구원의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속해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 일어날 현장은 뭐냐? 성소에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3장 24절에 원 성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과 악의 대쟁투,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 이것이 이어져 나가지만 전국적으로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을 꺾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질 터인데, 너희들은 그에게 속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분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예고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제사와 성소를 통한 구원의 성취의 약속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비단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아담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온 모든 사람에게, 사실 그 당시에는 온 인류예요. 아담과 하와가 당시에 온 인류입니다. 맞죠? 두 사람 보냈잖아요. 그 온 인류 두 사람에게, 이제는 확대된 온 인류에게 이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위한 약속이에요. 한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그 모든 아담을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낯설지라도 우리 이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이 책이 주는 가장 위대한 효험, 가장 위대한 유익, 이것에 다 참여하게 되심으로 우리 모두 여기에 이기겠다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심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니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또 우리가 패배했을 때 이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시더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위대한 약속을 하나하나 연구할 때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이 약속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함시키는 위대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헤어지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